디모데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어떤 그런 신앙 간증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기쁨을 디모데와 함께 나눕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당시 고군분투하며 목회 전선에서 수고하는 디모데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일반적으로 극복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했을 때의 그 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심으로 돌아갈 때 슬럼프를 극복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인들도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선수들이 했던 그 방법,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를 상기하고 회상하고 무엇보다도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함으로 인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으면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곤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울의 간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바울의 힘은,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을 되새김질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기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달으면 그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를 만나기 전, 주를 만나고 나서도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도로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회복한 후에 바울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의 시선과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답게 존귀케 되며 영광이 영원 무궁무궁하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대요, 관심이요, 바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길 정도로 그런 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일절 오래 참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그의 미래를 보고 참아주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니다. 영광을 받은 사람답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영생 얻게 될 자의 본을 보이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하고는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게 되는 것. 바울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 과거의 삶을 살펴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가렸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의 영광을 구현했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샀던, 교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높였던 겁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데 신경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의 과거가 화려할 줄 알았는데, 좀 잘났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배설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악하고 더러웠던,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자기 영화로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함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게 할까? 일종의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다우심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될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인데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세상이 막대한,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대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결사항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분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삶.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되는데, 이 세상은 오롯이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떡칠하고 악한 삶을 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한다면 깨닫거든요. 자기처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데 온 신경을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런 어떤 고백 같은 기도와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잖아요. 디모데 전서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됐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이러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디모데가 바울이 고백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간절히 편지의 형식을 띄어서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며 모든 영광을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또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돌아 봐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무궁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점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의 모습은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울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삶의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할까요?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따지고 따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바울처럼 배설물이 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어떤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속 신뢰를 보면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깊은 내면 속에 살펴보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어떻게 될까 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며 관심이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영원하도록 우리는 애를 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사랑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존귀함과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며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들의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하여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끊쳐지지 않은 우리 지혜로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